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이 원래 4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절 보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제가 불러드리는 구절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송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송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볼 때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을 볼 때 항상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모여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가까이 있는 서리, 랭리, 코키틀라, 보나비, 저 멀리 밴쿠버, 노스 밴쿠버에서까지 시간에 맞춰 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반란과 또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 붙든 귀한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매수일 모여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귀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허한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지요.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넥타이는 뭘 맬까? 우리 자매님들은 무슨 구두를 신을까? 우리 청년들은 밖에 외식을 하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강희술 목사님 감기가 드셔서 동호 형제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오늘 찬양 선곡은 뭘 할까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은혜롭게 너무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선택도 있지요. 어떤 전공을 정하느냐,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내 배우자로 삼을 것인가 라는 그런 선택을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선택이 모여서 그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로 만들기도 합니다. 작고 큰 선택을 일관적으로 올바르게 선택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한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질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제가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신명기에 내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많은 환경과 조건들을 제시해 놓으시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혀지기를 소망하시고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어떨 땐 힘은 들지만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또 신앙생활이 짐으로 부담으로 느껴지고 활기도 없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의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큰 선택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서 우리 하루하루가 활기찬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종이냐 자녀냐라는 선택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선택이 우리 몫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귀족들은 자녀들을 가정교사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사는 그때 보통 히랍 사람들이 가정교사를 했는데 히랍 철학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귀족의 자녀들을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히랍인들은 보통 노예나 종일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유대인의 자녀는 비록 그 가정교사가 자기 집안의 종의 신분이지만 이 자녀에게는 선생님입니다. 그 가정교사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자녀를 가르치고 어떨 때는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족의 자녀라도 어릴 때는 가정교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이제는 그 가정교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은 이 자녀는 그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을 상속인이 되고 그 가정교사는 어릴 땐 가정교사였지만 지금은 그 집의 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말을 4장 1절 2절에 사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십계명,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훈육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율법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그 율법이 가정교사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무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율법 아래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한 명도 그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는 아무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4장 3절에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의 마리아를 이야기하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죠.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히려 다시 율법 아래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율법 아래에서 허덕이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고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을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잘못된 가짜 교사들이 그 교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율법도 병행해서 같이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 플러스 율법을 더하게 되고 그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규칙을 쫓아 살고 자녀는 아버지 소원을 쫓아 산다. 좀 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종이 되도록 하려는 이런 압박은 이 시대의 갈라디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의무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자면 종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종은 시키는 대로 하지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야단받지 않을 정도로 시킨 것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시키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자신이 상속자이고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종은 시킨 일만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뜻과 지혜를 쫓아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바로 자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크리스찬이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술, 담배를 하지 말라라는 정확한 명령이 없는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한은 다 해도 좋다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꾸중 듣지 않고도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재미를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보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느끼고 하나님은 뭔가 잘못하면 꾸중하는 분이란 그런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술을, 담배를 하냐 안 하냐 이것은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내 아버지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술,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녀의 마음이겠죠. 술, 담배를 끊어야 세상과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의 기도를 위해서 술,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또 자신이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술, 담배를 끊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큰 결과를 냅니다. 나는 종의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버지의 소원을 쫓아 일한다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활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의 마음에 가까운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그래도 눈치 안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은 종의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자녀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버지의 소원을 쫓아 나의 편리함과 유익을 내려놓고라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셔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마음이 보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종의 마음을 버리고 자녀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성경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부가 개강되면 여러분의 몸을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잘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공부가 개강되면
기다렸다가 상공부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10년간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확신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한 삶, 말씀의 삶까지 계속 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면은 상공부가 계속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은 뭐 이렇게 어떻게 오지만 새로운 삶도 개강하지 못하는 가정교회가 오래됐지만 그런 교회들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상공부가 개강되면 기다렸다가 또 목사님들이 정말 목장 식구들을 건면해서 또 들여보내셔서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생명의 삶, 월요일날 생명의 삶 6분, 또 수요일은 경건의 삶 6분, 벌써 6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생명의 상공부를 하면서 두 상공부가 싱글 목장 식구들만 채워진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새롭습니다. 싱글 목장 식구들이 다 6명 나누어져서 특별히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VIP 분들이 생명의 삶에 많이 돌아오셔서 한 말씀 잘 배우고 있고 13주가 지나서 어떤 감정을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숙제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또 깨닫는 그런 좋은 시간이 저에게도 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 시간 또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숙제들을 또 열심히 성실하게 매주 하면서 특별히 학교를 마치고 식사를 못하고 바로 와요. 일하고 바로 오고 그러면서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우리 싱글 식구들을 볼 때 참 기특하고 참 아름답고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참 미래가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공부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래라 저래라 설명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직관 같은 것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시거나 소원이 생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소원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호흡하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이 세상에 산소를 들어 마시고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호흡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숨쉬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순종인가? 하루하루 작은 순종뿐 아니라 그렇게 순종했다가는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순종했다가는 꼭 실패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을 때 실패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그런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리아산 이쪽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을 등불에 걸린 양을 대신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니다.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이쪽 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이쪽 산으로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 산에서는 그 양을 계속 그 등불에 걸리도록 올라가게 만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순종의 절정에 그 양이 준비된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건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이건 아니야 하고 만약 내려왔다면 그 양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순종의 절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할 때 순종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연애소설을 아무리 많이 읽고 사랑에 관해서 아무리 토론을 해도 실제로 사랑에 빠져보지 않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보람있게 위해서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사랑이냐 식은사랑이냐.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은 자녀를 선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첫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는 병 치료를 위해서 방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앞을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질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간질 질환이 막 일어나는 복음 전환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뭔지 모르지만 누구나 딱 보았을 때 어떤 저런 병을 갖고 있어라고 볼 만한 그런 가시, 질환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그 병 치료를 위해서 들렸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천사처럼 바울을 병간호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등을 돌린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앗아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적대시한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한 그 가르침을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등을 돌린 데 대해서 아픈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첫사랑을 잃은 것이지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에 어떤 틈이 율법이 들어와서 틈을 내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간의 사랑이 식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첫사랑이 식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한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첫사랑을 식게 하는 것은 언제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의무, 책임이 앞서는 겁니다. 자네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부부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으로 떠볼 때는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서로 채워주게 되지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온갖 정성과 아이디어를 짜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그 다음에 의무가 나옵니다. 당신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라는 의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 책임이 나오지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율법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첫사랑이 급속히 식게 됩니다. 이런 식의 대화의 저변에는 언제나 율법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율법주의입니다. 왜 이걸 안 해?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고 있어? 라는 이런 마음이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의 사랑이 식어가는 증거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체된 교회, 침체된 그런 교회들 보면은 언제나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 정신이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복음 승관 안 된다, 이런 악기는 안 된다, 사도신경은 꼭 암송해야 한다, 교동문을 안 하냐, 이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들이 얼마나 많이 그 공동체를 휘어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활기찬 경우, 성령 충만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관계에 율법주의, 의무와 책임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옳으냐 그러냐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것이 사랑이냐, 언제든지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수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죄를 옳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쳐주는 것이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옳다 그러다와 상관없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그런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기호에 관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런 회색 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 내 식으로 옳고 그러다라는 기준을 들 때에 그때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아직 오랜 상관은 아니지만 살면 살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지나서 보면은 그것도 완전히 옳은 건 아니구나. 그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기준이, 우리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달라, 내 기준과 달라,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이지 절대 기준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다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밝혀진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회색지대에는 너무나 다양한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옳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식어갑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언제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언제나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냐는 차원보다 어떻게 하면 이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내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먼저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상실한 이유가 혹시 내가 율법주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 신앙의 연륜과 성경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사랑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체험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추구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서 비판적인 삶을 사랑의 삶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지요. 첫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정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웃을 사랑할 힘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든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다라고 느끼면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 틀림없이 이웃과의 관계가 어딘가 매듭이 묶어져 있든지 아마 좋지 못할 겁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를 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에 집중하셔서 율법주의를 몰아내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이냐 신분이냐. 21절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낳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처인 사라가 아니라 첩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먼저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자손은 지금 유대인이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은 현재 아랍인이죠. 그래서 그 두 민족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의 혈통을 따라서 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적자가 아닌 첩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처럼 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갖다 낸 겁니다. 철저하게 자꾸만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아들로서 혈통으로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정통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처럼 그 율법도 이제 자기들이 지켜야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해석이냐면 혈통으로 따지면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첩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자꾸 혈통하는데 혈통으로 따지면 이삭의 혈통이나 이스마엘의 혈통이나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이 분명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의 혈통을 따르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약속을 따라서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약속의 아들이 되었고 너희들은 혈통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은 약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차이가 없지만 그 차이는 이스마엘은 혈통에만 의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에 의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마엘과 마찬가지로 혈통만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적자가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삭의 자손이라는 혈통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통한 약속을 통해서만 된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수호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혈통과 신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약속의 자손인 믿음의 후손인 이방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율법까지 강요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덜덜 뽑으면서 활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재미있고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냐 신분이냐에 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분에 중점을 두었을 때 그 신앙생활의 활기가 사라집니다. 활기 없는 경직된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요 틀림없습니다. 직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사가 되는 것, 안수집사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거기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그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직책을 강토로 알고 장로나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을 큰 명예로 여깁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분위기가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경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직분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직분 위주냐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직분이 특히 침례교회가 저는 참 좋아요.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 다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그 직분에서 오는 그런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에 목숨 걸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자, 목녀, 목부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역 명칭입니다. 그 목장을 목양하는 사역의 명칭이지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장을 내려놓으면은 그 사역 명칭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때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목녀, 목부를 직분으로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직분에 연연해하게 되고 직분 속에 젖어들게 됩니다. 사역 명칭이다.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밖에서나 일 볼 때 우리 목자, 목녀님, 목자님들에게도 형제님, 목녀님들이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겠죠. 그런 분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그 내용인 사역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목자 직분을 맞느냐 안 맞느냐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안수 집사가 되었으면 직분의 자부심을 갖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합당한 집사 직분에 맞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겠죠. 목사가 되었다면 주님의 종이라고 순종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냐 자녀냐 라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버리고 자녀를 선택하시고 또 율법주의를 경계하시고 사랑에 집중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직분과 직책에 연연해하지 않고 약속과 믿음과 사역을 붙드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복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